우리에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혹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365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잘 해보려고 이제 아는 청년들이랑 이제 내기를 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또 이 근육몬이 계시면은 한번 저를 잘 지도해 주시면 오은영 박사님처럼 잘 지도하시면 뭐든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참여하는 그 청년들이 사실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신들의 어떤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하죠? 항상 그 여름에 한번 옷 한번 벗어보자.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벗는다고 궁금하진 않잖아요. 예. 어쨌든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막 벗으면은 또 이제 자매들이 보고 좋아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저는 뭐 여러분들 제 몸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을 키우진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다이어트는 철저히 오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러니까 건강. 어느 순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살을 빼는 일들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저와 이렇게 좀 동일하게 이렇게 공감하실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을 빼는데도 각자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간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가면 만두를 줬어요. 고향 만두, 군만두 하나씩. 그리고 그 달달한 요구르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를 먹겠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메마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혹시 여러분들 목회자들 중에 제일 그나마 제가 좀 왁구가 괜찮잖아요? 예, 복 받을 것입니다. 항상 저에게 잘생겼다, 너 너무 멋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만두 하나, 요구르트 하나, 나 잘생겼다는 이야기 들으러 갔는데 결국 뭐가 돼 있어요?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결국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핵심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무조건 하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계시다면 아멘 한번. 나머지는 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교회라는 곳은 나 때문에 오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하는 게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 없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생활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의 중심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좀 민감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관심 있는 자매, 민감한가요? 관심 있는 형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예배에 지각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못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는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을 뭐라고 하죠?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좀 어색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구원은 항상 3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믿음으로 이미 받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이제 두 번째 영역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구원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간다는 거 언제 확인돼요? 예, 죽어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진짜 죽어서만 확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죽어봐야 알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과정 가운데에 너의 삶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그것들이 나타나여지도록, 너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타내지도록 하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구원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구원이 뺏길 수도 있겠다는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매 순간 합니다. 죽어봐야 알고 내 삶의 변화를 봐야 내 구원을 알 수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이것을 착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내 스스로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너의 삶 가운데에 너희의 구원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뤄내야 됩니다.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이 말 가운데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알아맞혀 보십시오. 뭘까요? 순으로 시작합니다. 순. 예,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예, 순종.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건데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때로잡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강권적으로 좀 역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물 던져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저만 예수님 부려먹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그냥 쌈박하게 딱 지나면 병 딱 낫게 해주시고 왜 굳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회복되게 하시면 좋은데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는 순종을 하도록 만드셨을까? 저는 이걸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 관계는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는 백날 가만히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거의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근데 저는 사실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을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안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말도 불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의 반대말은 저는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 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종살이하던 자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곧바로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고 또 홍해 앞에 자신들의 길이 막히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 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저는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회적 순종, 즉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나 두 번째는요, 지속적 순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순종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베드로가 얘가 되겠죠.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큰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속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땠습니까? 매 순간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잡히시면서부터, 고문당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그때까지 매 순간 뭐 해야 되는 때였습니까? 지속적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게임처럼 한 번 순종하고 나면 다음 뭐가 나타나죠? 또 다른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 순종을 또 넘으면 또 어떤 게 나타나죠? 또 다른 순종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보이는 환경 가운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원망과 시비를 하기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가 단순히 하나님한테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백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과 시비를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원망과 시비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욕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자신 있게 한번, 저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원망하면 혹시나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앞에 원망과 시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원망과 시비를 하시면,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폭정을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항상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 내가 원망과 시비가 많다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많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안에서 물론 이해되지 않는 상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사들이 있긴 하니까, 여기는 용인제일교회는 없고요.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있겠습니까? 전에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런 문구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솔직히 사망이 읊지만 골짜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교회를 다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성숙을 위하여서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 가운데 절대적이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시선을 둔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그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외모의 콤플렉스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예? 장난하세요? 네, 저는 좀 큰 얼굴이 콤플렉스예요. 아, 왜 동의하시죠? 저는 큰 얼굴이 콤플렉스예요. 맨날 큰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것도 뜻이 있겠지.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이것도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면적이 넓으니까 헤딩이 잘 되더라고요. 헤딩 축구할 때. 네. 물론 잘 뜨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면, 환경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밖에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긍정의 언어를 하고 이게요 단순히 우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나아갈 때 단순히 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빛이 될 것이다.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가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되자고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느 종교도 너희가 세상을 밝힐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해요? 남을 세워주는 사랑, 희생.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뉴스만 틀면 눈살을 찌푸립니까? 내 거를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아니야 네가 훨씬 더 잘해 너 다 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한다면 깎아내리고 밟고 짓밟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운 건 아닙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에 누가 밝힐 수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름 받으심에 있어서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오늘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것이고 거스른다라는 것은 서툰 노동자의 손으로 인해 잘못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도자기 만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또 이제 그 도자기의 도시 어디죠? 삼천 아니라 이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삼천이 아니라 이천. 예, 이천이 옆에 있어서 궁금했어요. 혹시 용인에 사는 사람들은 도자기 체험 같은 걸 많이 해봤을까? 혹시 하시나요? 나중에 그 답을 좀 주시려면 DM을 하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빚을 때 우리가 TV에서 보면 이게 리포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빚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뭐 하죠? 다 일그러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그러졌다.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 별거 있습니까? 저 별거 없어요. 저 진짜 연약해요. 저 진짜 뒤끝 심해요. 저 진짜 하여튼 뭐 없어요. 뭐 없는 인간이에요 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냥 뭐 없는 애. 예,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인간 쓰레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별로.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까 제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특출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빛으로 뭐죠? 빛으로 주시네 물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할까요? 은그릇이 중요할까요? 나무그릇이 중요할까요? 질그릇이 중요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뭐 저는 뭐 그냥 뭐 플라스틱이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담으신다면 그는 역사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초라함에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대부분 사람이 언제 시비를 거냐면 자격지심이 있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좀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오 잘한다 이렇게 하세요? 와 이시안 목사님 찬양 잘한다. 오늘 3부 인도 너무 잘하신다. 보셨어요? 아 잘한다. 목사님 최고야. 이러신 거 아니면은 아 목사님 나보다 잘하네. 좀 깎아 내려야겠는데. 목사님 저기 나가더만. 음을 안 맞추셔 그 목사님. 좀 이상해. 여러분 우리는 재밌게도 남이 잘하는 것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딱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집에게 집중하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는 나를 보는 그 시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남을 볼 때도 와, 쟤 진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야, 쟤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진짜 하나님 대단하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예. 민망한가?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아실 거예요. 심각하게 인싸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근데 저 이거 좀 해명해야 돼. 브리지어스 릴스는 제가 찍자고 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찍어 달라고 해서. 저 사실 여기서 선포합니다. 저 릴스 찍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 진짜 안 찍어줬어요. 왜냐면 그냥 싫어요. 창피해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났는데 나 못해 이러면은 이제 시험 들까봐 그냥 다 수긍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가져오는지 볼게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그 청년 사역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저기 한번 쓰고 싶다. 내가 저분처럼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에 A 이시왕이 있고 B 이시왕이 있다고 합시다.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A는 유명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B는 유명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와 B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이시왕입니다. 뭐 누가 더 가졌거나 덜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여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고, 오히려 빛도 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은 그 상황에서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깨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봐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자꾸 막 여러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백날 해봤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알아봐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참 좋았어요. 여러분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 아시죠? 이 스토브 리그에 보시면 그 단장이 와서 파벌 싸움하는 투수와 타자 그 코치 쪽에 했던 말이 뭐냐면 실력으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으로. 너희들 그렇게 막 개싸움 하지 말고 성적으로 싸워라. 성적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가졌니? 못 가졌니? 쟤는 어떤 집에 사니? 나는 이런 집에 사니? 쟤는 이런 차를 타니? 쟤는 이런 사람을 사귀니? 이런 걸로 서로를 경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그렇다고 해서 나 더 순종했어, 나 하나님 더 사랑해,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쟤 너무 아름다워. 그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브리처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 먹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목에 달이 들어간 대표적인 클래식이 있다면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이랑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 곡이 사실은 달을 보면서 쓴 곡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후대에 그 어떤 이 분위기가 달과 같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곡을 들어보면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달빛은 잠잘 때 자장가로 들을 정도로 평온합니다. 그러나 월강 소나타는 엄청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막 이렇게 몰아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둘 다 달빛 같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태양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태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달빛이 됩니다. 근데 이 달빛은요,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월강 소나타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드뷔시의 달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빛이, 그 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에 향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여러분, 오늘은 다른 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쓰임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 만드심을 깨닫고 그 만드심에 순복하고 그 만드심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목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목사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의인화 좀 하면 핸드폰의 기쁨은 뭘까요? 핸드폰은 핸드폰처럼 쓰이는 게 기쁨입니다. 갑자기 막 못 박으면 안 되죠? 네. 핸드폰의 기쁨은 핸드폰으로 쓰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기쁨이 없어지셨다라고 한다면 왜 없어졌을까요?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 가운데 사라졌다. 두 번째,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 어쩌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 빛의 자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이 지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참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제가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역할 때 쉽지 않다, 어렵다. 일단 내가 똥 싸는 나의 모습 보면서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부족한 나의 모습 보면서 힘들고, 또 타인의 관계 안에서 참 힘들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이 찬양이거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며,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의 삶을 감당하는 데 더욱더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나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 이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나.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 이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여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질책하시거나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 달려가는 그 길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허나 우리가 왜 가야 되겠습니까?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연약함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